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한 무리가 내게 있어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한 무리가 내게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에 대해서는 바로 성경은 여러분들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좀 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우리에 이끌어드리는 양의 무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무리의 양들이 있다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대한민국을 두 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그러죠? 한국. 네. 대한민국을 두 자로 줄이면 한국이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2000년 가까이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이라는 얘기가 주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이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입에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주 내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죠. 그럼 잘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2장 34, 35, 44, 45절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 권세는 옮기지 아니하는데 영원한 나라라고 그러시죠. 근데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산에서 내려와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침으로 신상은 무너져서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날려가고 온데간데 없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지막 열왕의 때에 세워진 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왕들을, 선지자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여 후사라,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늘 나라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늘 나라를 우리가 한문으로 할 때 뭐죠? 부자? 한국?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하늘 나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하늘천, 나라 국자죠. 그러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두 자로 줄였을 때 한국 이르죠. 한국 이르는데 한문으로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옥편에는 나라 한자 돼 있는데요. 한국 이르면은 나라 한자에다 나라 국자인데, 여러분, 나라 한자를 의역하면요, 한겨울, 한가운데, 하나, 크다, 하늘 한가운데, 이러한 뜻이 의역으로 우리는 한문 시간에 가르치고 배웁니다. 여러분, 나라 한자 속에 하늘 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늘 한, 나라 국.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한문으로 천국, 예, 하늘 한 나라국, 하늘천 나라국, 한국 이꼬르 천국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뜻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이 주기도문 속에서 풀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비밀을 성경 속에 넣어 놓으셨나니까 한국의 이름이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제가 오픈은 많이 안 했어요. 소수 몇 분만 이 얘기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디 가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의 나라 이름이 뭐였죠? 주목하실까요? 자,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먼저 한 무리의 양을 찾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는 말씀이 또한 이중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임하였죠. 이 내용은요 9번째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린 중에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내린 것과 같은 말씀이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으로 출애굽할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예수님은 이 애굽에 내렸던 상황이 그대로 반전돼요. 왜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인데 애굽의 장자들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군대를 이끌어내신 것 같이 다시 영적 애굽인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는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요 애굽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그곳에서 출애굽을 해내시는 그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대신해서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물로 그 생명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치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것 같이 모세요. 다시 영적 출애굽을 이루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흑암의 재앙 3시간 60부터 90까지 9번째 재앙 제9시에 운명하시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자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곧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졌던 죄를 파하고 하나님과 의를 이루고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는 양의 목자라 하실 때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죠. 사꾼은 일이 때가 오면은 그 양들을 물어가고 죽이지만은 그러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양은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러 오셨나니 이 말씀이 뭐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니 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까 주기도문 속에 한국이 있다고 그러죠. 자, 대한민국 이전에 나라 이름이 뭐죠? 식민지 상태에서 있던 나라 이름은 원래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에 있다가 1905년도 1897년도 광무원년이라고 그러죠. 광무원년에 고종 황제께서 조선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광무원년이다 이렇게 하고 역사책에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자, 그러면은 광무원년 1897년에서 1905년 가면은 을사늑약을 체결당하고 강제로, 그 다음에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도 한일 합방을 당함으로 주권까지 잃어버리고 식민지 상태에 들어가죠. 여러분, 요 광무원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조선. 이시조선 518년인데요. 이시조선 518년 1392년부터 태조 이성계가 강화도로 가다가 회군을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의 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이 너무나 놀랍고 독특한 게,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고조선 할 때 원래는 도자가 없는 겁니다. 단군조선, 단군이라는 얘기는 단임금, 임금 군자니까 단임금께서 세우신 나라가 조선인데,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도 부활의 의미로 세워진 것 같이 1948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타시브란 얘기인데, 되돌려주다, 다시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시브란 이 의미 속에 1948이라는 이 의미 속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여 나라가 세워졌죠.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세워졌는데요. 조선이 단임금이 세운 나라 조선이 다시 때가 되어 태조 이성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시조선이 세워지죠. 그런데 왜 고조선이라 그러냐? 단임금이 세운 조선과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구분하려고 옛날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원래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둘 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잘 보시면은 하루 만에 모든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또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은 제사장 입의 말대로 판결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참남하도다 라고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꾸미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넘겨주죠. 누구에게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의 황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하루 동안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제 오후 2시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아침 절자를 풀면은요 쭉 나열할게요. 실판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 쉬울 텐데. 이제 끝내주세요. 네, 45분까지죠. 네. 네, 그래서 이 족사를 쭉 풀었으면요, 열 십자에다가 날 일자예요. 그 다음에 열 십자에다가 달 월자죠. 그럼 뭐죠? 낮 12시, 밤 12시, 십자가,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두 자를 풀어놔서 이렇게 볼 때 아침 족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 그 조사에 보면은 땅을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땅을 그리고 하늘 속에 뭐가 있느냐? 손바라, 못바라가 있어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이 선조들이 썼던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 아침 조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선자에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올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 한문으로 볼 때 큰 물고기가 뭐죠? 물고기 어짱.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상황이 반전돼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죠.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너는 날 사랑하니? 네.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다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 시몬과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가 됐잖아요.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양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면 한문으로 양을 바꾸면 뭐죠? 양양자죠. 그래서 아까 153마리 고기어자에다가 양양자를 합치면 뭐가 되죠? 고울선. 여러분들 조상들이 썼던 조선의 고울선자가 돼요. 고기어자는 예수님 당시에 거룩한 성도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죠. 마지막 대결은 무슨 말입니까? 양이 성도들 데리고 세상을 심판하사 성령과 불로 깨끗게 하실 때에 깨끗할 선자가 돼요. 고울선, 아름다울 선, 깨끗할 선, 조선이라 할 때 선자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때 아름다울 선, 깨끗할 선자에 대한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궁한 나라 예수님의 꽃이죠. 여러분들은 산다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무궁한을 다 알고 있고 숨바꼭질을 하고 살아왔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